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9편은 공동체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또한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한 그러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방 민족의 악행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많은 탄원시가 있습니다. 이 시편 79편은 다른 탄원시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통의 시편에 등장하는 탄원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9편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받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급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긴급한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팀메우라고 하는데요, 모독하다, 거룩함을 훼손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짓밟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사방에 이렇게
이렇게 널브러뜨리고 또한 새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였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 침공한 나라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방치해 두며 길거리에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땅에 저주를 퍼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피가 사방에 물같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될 당시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여서 공격합니다. 이때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계곡의 물들이 핏빛으로 변하였을 겁니다. 시인이 본문에서 피를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면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인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원수 갚아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체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본격적인 탄원이 시작됩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전반부의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열방의 만행을 토로하고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수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암울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되면서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포함된 보호와 돌보심, 인도하심 등의 약속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흔히 이 표현을 기간을 묻는 표현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건데요?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께 대답을 듣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돌이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뢰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질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의 질투. 이 질투라는 단어는 이곳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에 있어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두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조롱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내어서 크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이 지켜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요, 정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1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오셔서 도와주셔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에는요, 별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사고 쳐놓고 일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 빨리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와서 이 일 좀 수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그러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측면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른 영적인 타당성이 생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백성조차 보호할 수 없는 분이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자처한 것이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의 민족에게 짓밟히고 폭력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의 양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염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간절함을 가진 자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과 신앙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에 고통과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는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를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삶의 방향성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장마 기간에 산사태와 배수 문제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위험 지역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준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